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형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며 열심을 내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마십시오. 아멘. 오늘 이렇게 온누리교회 순장 리더십들 함께 자리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캠퍼스에서도 함께 기쁨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이날을 1년 동안 기다렸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공휴일에 왜 모이는가가 아니라 이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함께 모이신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우리 옆에 있는 공원에서 1년에 딱 한 번 바베큐 파티를 여는데 순장님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또 바베큐를 준비하고 또 오늘 날씨가 좀 춥지만 또 추워서 더 맛있는 그러한 식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곁에는 언제나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삶의 절망 속에 불행하다고 여기고 또 삶을 스스로 생명을 끊으려는 사람들을 보면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관계에 있고 또 그 관계 속에 나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나눌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수 있는 바로 그 관계, 바로 그 인격, 바로 그 공동체를 통해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이 공감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죠. sympathy와 empathy. 같은 공감이라는 의미이지만 sympathy는 그냥 함께 그것도 감정적으로 함께 느끼는 것이지만 더 깊은 것이 empathy. 그것은 감정이입까지 되어서 상대방의 기쁨과 슬픔이 곧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방문해서 조문을 할 때도 이 두 가지가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조문을 가는 것 자체가 심퍼시죠. 그 슬픔을 함께 나누려고 분명히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문을 마치고 나올 때 바로 그 슬픔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이 심퍼티의 정도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족들은 그 슬픔 속에 유가족의 슬픔이 곧 나의 슬픔처럼 계속해서 그 슬픔의 여운이 떠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두 번째 공감의 수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임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 4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강조를 이렇게 부정 표현으로 하는 겁니다.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면요, 동정하시되 깊이 공감하신다는 거죠.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의 병을 고쳐주실 때 늘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컴패션. 그것 또한 함께
컴이라는 건 투게더고 패션이라는 건 고통이라는 의미죠. 진정한 컴패션, 긍휼과 동정은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고통받는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공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성육신하셔 오신 이유는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우리의 고통을 함께 공감해 주시고 그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깊은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타인의 기쁨과 슬픔을 공감한 능력이 잃어버려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또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에게 회복되는 그것은 타인의 기쁨과 슬픔을 나의 기쁨과 슬픔으로 여길 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특징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에 12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일관된 주제가 없는 것처럼 산만하게 보이는 말씀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신약학자들은 바울서신 중에 가장 산만한, 주제를 모으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체계화되지 않으면 불편하죠. 어떤 프레임에, 원리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분을 상당히 불편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은 서로를 깊이 공감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그 이론으로 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중요한 모습은 서로를 깊이 공감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온 열방을 향해 나아가지만 서로를 깊이 공감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 세 가지 원리가 나타납니다. 첫째로 거짓 없는 사랑이 서로를 깊이 공감하는 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다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위선적이지 않은, 악한 것을 혐오하는, 그리고 좋은 것에 꼭 달라붙어 있는, 이게 직역한 순서대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를 서로 공감하게 해주는 그 사랑은 위선이 없는, 거짓이 없는 사랑이며 악한 것을 미워하며 좋은 것에 붙어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두 종류의 세계가 나타납니다. 한쪽 세계에서는 어떤 갈등이나 충돌이든지 그저 피하기만 하고 피상적인, 그저 덕담, 좋은 말만 나누는 그런 세계입니다. 또 다른 세계는 언제나 갈등과 충돌만 존재하고 서로 간에 깊이 연결되는 것이 없는 세계입니다. 첫 번째 세계는 연결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진실이 없는 관계고, 두 번째 세계는 진실은 있지만 연결되지 않는 사랑이 결여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관계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으면서 또한 진실한 관계입니다. 진실하지 않으면서 서로 계속 연결되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들어가 있고 진실하지 않은 관계는 언젠가 고통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무너뜨리는 것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중요한 조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영어 번역에는 telling the truth in love. 어떤 사람은 올바른 얘기는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상처만 주고받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랑은 많은데 진리를 버려고 진리를 감추는 거예요.
옳은 얘기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종류로 나눠지죠. 진리파와 사랑파. 진리파는 언제나 옳고 그른 것을 따지나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 사랑이 결여되어 있고, 사랑파는 사랑은 충만하나 옳고 그른 것을 도외시하고 진실을 추구하지 않는 것.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거짓과 위선이 없고 악을 미워하며 또한 옳은 것에 붙어 있는 그 사랑.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깊이 공감하는 공동체를 이룰 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말하려고 한다면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한가? 그걸 먼저 돌이켜 봐야 되고, 누군가를 사랑으로 덮어줘야 됐다 하면 나는 올바른 진실과 옳음을 붙잡고 있는가? 이 균형을 추구할 때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이 점점 풍성해진다는 거죠. 그 풍성해지는 사랑을 오늘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절에 보면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힘쓰십시오. 또 14절에 보면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들 속에 여러 대상이 나옵니다. 첫째, 형제가 나옵니다. 두 번째, 성도들, 나그네가 나오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점점 확대되어 가는 거죠. 형제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는 전혀 모르는 이들이죠. 핍박하는 사람들은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형제 사랑에서 나그네 사랑으로서 더 나아가 핍박하는 사람들로 점점 이렇게 확장되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는 먼저 사랑해야 되고, 나그네는 대접하며 또 핍박하는 자는 축복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공동체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바로 이제 이번 주에 살펴볼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타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의 문제와 필요를 깊이 공감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뜨거워진 열심으로 서로를 깊이 공감하는 사랑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심을 내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를 항상 힘쓰십시오. 열심을 내되 그 열심이 어디에서 나왔는가가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열심이 아니라면 때로 그 열심은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나의 열심은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는 공로의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뜨거워진 열심은 주님의 영광만을 생각합니다. 나의 열심은 내가 무엇이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인한 열심은 누구든지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열심은 쉽게 지치고 작은 일에도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뜨거워진 열심은 큰 어려움에도 상처 입지 않고 또한 지치지 않습니다. 나의 열심은 마치 화물차가 계속 달려가듯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은 느끼지 못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열심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언제나 헤아리며 일합니다. 사람의 뇌에는 이 거울 누련 체계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공감하는 그런 것을 느끼는 세포라고 하는데, 이런 공감을 느끼는 세포가 쓰면 쓸수록 더 촘촘하고 정교해진다는 거죠. 이런 공감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경험이 늘어날수록 더 풍성해져야 정상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이런 공감의 세포가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시카고 온누리교회가 개척될 때 그 트리니티 신학교
인근에서 시카고 온누리가 개척이 되어서 개척할 때 제가 잠시 몇 개월 동안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장소를 빌려서 쓰기 때문에 이제 예배 장소를 세팅하는 그러한 일도 처음부터 다 해야죠. 여러 캠퍼스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먼저 와서 의자를 한 100여 개 되는 의자를 다 놓으시는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초창기니까 제가 이제 부임해서 그 다음 주에 보니까 한 분이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성도님 이러면 지치니까 다음 주에 제가 광고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와서 합시다. 그래서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그보다 1시간 먼저 와서 혼자 다 한 거예요. 이 열심은 뭐예요? 이거는 병든 열심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같이 하는 기쁨보다는 내가 다 했다라는 그 인정을, 그 공로가 이분은 너무 목마른 거예요. 그거는 본인도 지치고 모두를 힘들게 하는 거죠. 우리가 열심을 내 일하되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인가? 나의 열심인가? 성령에 뜨거워진 열심인가? 서로를 깊이 공감하는 사랑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나로부터 나오는 열심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서로를 깊이 공감하는 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 교만한 사람은 자신보다 비천하게 여기게 되는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않는 것, 스스로를 지혜 있는 채 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에는 5가지 증상을 있습니다. 언제나 인간적인 칭찬을 즐기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등급을 매기고 또 내가 다 해야 된다는 앞서 자신의 열심처럼 그런 메시아 컴플렉스가 있고 어떠한 조언이나 비판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 교만한 마음은 서로를 깊이 공감하는 공동체를 경험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거짓이 이런 우리의 공감하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열심이 그 공감을 무너뜨리고 교만이 그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 자신이 아닌 누군가와 교제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또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는 많은 분들은 어느 교회에서 혹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공동체에서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나는 깊이 교제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C.S. 루이스의 4가지 사랑이라는 책을 읽을 때 이런 멋진 문장, 정말 정확한 문장을 남긴 것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이든 사랑해보라. 그러면 틀림없이 마음을 졸이게 되고 어쩌면 마음이 찢어질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상하지 원치 않는다면 그 누구에게도 동물에게도 마음을 주지 말아야 한다. 취미와 작은 즐거움으로 마음을 조심스럽게 감싸고 모든 복잡한 관계를 피하며 이기심이라는 상자나 관에 안전하게 보관하라. 그런 안전하고 어둡고 움직임도 없고 공기도 없는 그 상자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변할 것이다. 그 다음 문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의 마음은 찢어지지는 않겠지만 찢어질 수 없게 되며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며 되살릴 수 없게 될 것이다. 천국 외에 당신이 사랑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할 수 있는 곳은 지옥뿐이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 관계에 들어가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다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찢어지지 않는 전혀 공감을 느끼지 못하는 마음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죠.
차라리 찢어질지언정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그걸 극복하는 관계 속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를 공감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있을 때 때로 여기저기 찢어지지만 다시 꿰매지고, 그래서 더 건강하게 되고 더 사랑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천국의 공동체를 더 조금씩 경험하고 더 나아가 복음이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은 세상 앞에서만 담대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이런 상처를 직면하고 이런 위험이 있지만 담대하게 서로를 공감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이끌어가야 되는 책임을 부여받은 우리 순장님들, 하나님, 때로 제 자신의 마음이 찢어지고 제 자신이 공감하기가 힘듭니다 라고 부르짖고 싶은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 우리 순이 서로를 깊이 공감하는 공동체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관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누리 교회 귀한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함께 순을 이루어 서로의 관계 속에 서로를 깊이 공감하고 함께 기뻐해주며 함께 울 수 있는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소명으로 우리 순장님들 그 귀하고 그러나 무거운 직임을 맡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상하고 아프고 힘들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며 함께 거짓이 없는 진실한 관계, 그리고 성령으로 인한 열심의 공동체, 그리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순장님들을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제 새로운 순 학기를 시작하여 앞으로 모임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루는 예배와 이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를 깊이 공감하는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순원들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믿음에 견고하지 못한 분들, 방황하는 분들, 시험과 유혹 속에 방황하는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 순장님들에게 주신 그러한 혹 불편하게 만드는 성도까지 하나님, 이번 순예배 기간 동안에 모든 모임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올 2024년 한 해 모든 순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순장님들의 리더십을 통하여 영성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때로 불편함과 아픔, 상처와 갈등이 찾아올지라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됨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순장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순 모든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순원들의 관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때로 시험과 아픔과 상처 속에 있는 성도들이랄지라도 온전히 하나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귀한 관계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마음에 받아들이기 힘든 영혼일지라도 사랑으로 모든 상처를 극복하고 이겨내며 승리하는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를 통하여 인생의 행복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가져오는 모든 불행과 아픔을 씻어내며 천국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